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메라글림, 즉 모세 라베이누가 보낸 정탐꾼들의 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것을 보고하는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이 날을 애도의 날로 변모시키는 시작이었습니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 암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이날에 발생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베이트 하미크다시의 파괴, 정말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냉혈적으로 살해되었던 사건, 이는 첫 번째 베이트 하미크다시가 파괴된 티샤 바브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베이트 하미크다시의 파괴도 티샤 바브에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 티샤 부아브 그리고 홀로코스트 기간의 주요한 날도 티샤 부아브입니다. 티샤 부아브에는 정말 다양하고 끔찍한 비극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토라에서 보는 것 중 하나는 이 날이 단순한 재앙이 갑작스레 닥치는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재앙이 닥치기 전에는 분명히 어떤 행동이 선행되고 반드시 특정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특정한 행동이 하셈으로 하여금 이것을 해결책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유튜브 구독자가 많을수록 더 의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게도 스스로를 라비라고 부르는 여러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와 같은 아주 교묘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단을 말합니다. 최근에 우리 세대의 건임 중 한 명인 라브 메이르 엘리야후의 시우르에서 그는 잘 알려진 성현들의 말씀을 정말 좋은 관점에서 아주 심오하게 파라샤트 데바림과 결부시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더욱 깊이 아주 명확하게 말이죠. 강조하자면 정말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하셈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하셈의 방식 중 일부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 라베누는 메시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자질이 없다고 확신했고 나는 정말 끔찍한 연설가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 더듬이었으며 발음이 다소 어눌했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어린 시절 그가 파라오의 황금 왕관을 잡으려 했던 바로 그때의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천사가 그의 손을 움직여 뜨겁게 달궈진 숯을 잡게 했고 이렇게 해서 그 뜨거운 숯이 그의 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입에 넣어 그 뜨거운 석탄 조각에 혀를 대었던 모세 라베누는 본래 언어 장애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감히 스스로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기를 극히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파라샤트 데바림, 엘레 하데바림에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 라베누가 궁극적인 연설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 하셈께서 모세 라베누를 암 이스라엘에 대한 연설자와 토라를 가르치고 모든 법을 가져오는 자로 선택하셨을까요? 본질적으로 그가 끔찍한 연설자였고 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았던 경력으로 볼 때 말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셈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로 왜냐하면 만약 하셈께서 훌륭한 연설자를 데려오셨다면 예를 들어 코라흐 같은 정치인, 코라흐는 훌륭한 연설가였습니다. 코라흐는 모세 라베누에 대항하도록 세계에서 가장 큰 랍비 250명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하카도시 바루크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아니다. 너희에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모세 라베누가 수백만을 설득했다고 절대 결코 말하지 않도록 말더듬이를 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설득의 중심이었다. 그러므로 먼저 하카도시 바루흐는 우리의 구원이 논리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로 하카도시 바루흐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이 절정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 즉 12지파가 모든 나라에 대항하는 전사로서 적대적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민족에 맞서 싸웠을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거인을 마치 작은 바퀴벌레처럼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셈께서 그들을 그때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더럽혀지고 문자 그대로 살해당할 때 선택하셨습니다. 매일같이 파괴되던 그들에게는 파라오가 매일 300명의 아기들을 살해하며 그들의 피로 매일같이 잔인하게 목욕했는데 이는 그의 주술사들이 유대인의 아이들의 피가 그의 끔찍한 피부병에 좋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파라오의 끔찍한 목욕을 위해 혹은 그들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갓 태어난 자녀들을 대신 돌로 바꾸어 놓는 등 정말 끔찍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정말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쉴 새 없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로 정말 자신들을 노예로밖에 보지 않게 될 정도로 완전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라베이누가 그들을 구속하러 왔을 때 그들은 상황을 제대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속되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노예가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그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카도시 바루흐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카도시 바루흐께서 우리를 노예로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왜였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카도시 바루흐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영원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무에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살해당했습니다. 암이스라엘은 정말이지 이집트 땅에서 그 끔찍한 고문과 강간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카도시 바루흐께서 너희는 나의 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놀랍고 의로운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였고 그래서 하셈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분명 뛰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셈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흰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철학자나 라비인 척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이 개념은 미드라시, 게마라 그리고 하잘의 무수히 많은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르 하하임 하카도시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50번째 단계, 가장 심오한 단계의 툼에 거의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50번째 단계의 투마 TBMH는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은 투마의 50번째 단계입니다. 이단 사상은 어디에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아마도 토라를 왜곡하려 할 것입니다. 일부는 팟캐스트와 그에 대해 의심스러운 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유한 동네의 큰 회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이단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희생자가 되거나 자신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번영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카도시 바루흐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동시에 거의 우리를 파괴하실 뻔하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항상 경계하십시오. 암이스라엘이 베이트 하미크다시에서 죄를 저질렀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첫 번째 베이트 하미크다시 때 암이스라엘은 세 가지 주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즉 부도덕함, 여기에는 씨를 낭비하는 것, 성소수자와의 관계, 이종교혼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인과 우상숭배까지 포함됩니다. 두 번째 베이트 하미크다시에서는 이유 없는 증오가 그 파괴 원인으로 널리 지목됩니다. 이는 아마도 게마라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게마라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마라는 그러한 이유 없는 증오가 그저 단순한 개인적 반감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히 사람들은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였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마라가 말하길 신갓 희남이 단순히 당신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저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 당신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히틀러와 같아서 자신들이 묘사한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앗 희남은 라비 요나탄 에이베쇼츠께서 이스라엘이 책망을 멈출 때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게마라의 마세켓 하기가에서 하카도시 바르후께서 예언자 예르미야후에게 모든 베이트의 크네셋과 미드라시를 확인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책망하면 나는 베이트 하미크다시를 파괴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책망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책망해야만 한다. 하셈의 책망은 파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신앗 친함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게마라는 마세쳇 요마와 마세쳇 샤팟에서 리부크, 즉 책망의 부재로 인해 다른 많은 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샤팟을 공개적으로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시작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앗 친함만이 유일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바로 이 특정한 묵인과도 같은 질책의 부족이라는 죄였습니다. 이 질책의 부재는 어떻게 보면 어쩌면 본질적으로 궁극의 죄였으며 이 침묵이 다른 모든 죄악들이 계속되도록 방치했습니다. 침묵은 곧 암묵적인 동의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